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 중에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음식을 주었습니다.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타났었냐면 엘리사가 기근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을 얘기했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들을 먹이고 싶었던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즉 기근이 들었어요. 제자들도 굶주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 선생님 엘리사의 마음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3번 반복되는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마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다양한 결핍에 처한 이들, 나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엘리사의 마음에 잘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어 먹게 했더니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분명히 부족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게 열왕기하 4장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 먹게 하셨더니 먹고도 남은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들 말입니다. 영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 또 감정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기근일 수도 있고요. 흉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이유로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 꼭 먹이시고 그 먹이실 때에 부족함이 아니라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꼭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모든 모임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가 있고 먹였더니 남는 것을 목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남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서 가만히 보면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가 유대민족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제사도 아닌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 경이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어본 이 로마서는 그 이유가 간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택하다 보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그게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가 완벽했어요? 아닙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느니, 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지난주에 산정해 주셨다, 로기조마이, 결산해 주셨다라고 헬라어를 써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엉터리 산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해보면, 계산해보면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전혀 의로울 수가 없는데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고는 그를 의롭다라고 로기조마이 여겨주신 것, 우리가 이 말씀, 이 엉터리 산수법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 결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란 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므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의 후손이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듯이, 여겨주셨듯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까? 내가 나를 볼 땐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산정해 주실 것이다. 지난주는 이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를 조상으로 삼아 주셨는지 두 번째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가 조상인 이유는 그에게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좋게 의롭게 여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강조되는 거죠. 11절, 16절, 17절, 18절 4번이나 강조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11절을 보면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할례자로서, 즉 말씀도 성경도 없는데 그런 시기에 할례를 할 리가 없죠. 말씀이 없는데 그게 의로운지 뭘 알겠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자주 쓰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 표현을 잘 귀에서 쓰진 않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자주 쓰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덜 쓰지만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아까, 왜냐하면 우리도 턱없이 부족한데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운 거고요. 그 두 번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유대인이 돼야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우리의 신분은 이제 유대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성도 아브라함, 아씨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을 간직하면 됩니다. 저도 간직할 겁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시하니까 화낸 거 아닌데, 좀 우라는 성이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우씨 막 그런다거나. 우는 이레베도 임금우씨입니다, 여러분. 희귀성이긴 하지만. 예. 근데 자주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우씨가 안 계셔요. 우씨가 계시던가요? 저희 가족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씨가 안 계신데, 괜히 우씨라고 우씨의 성을 가진, 우의 성을 가진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끌려요. 안 끌려야 되는데 우리는 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 친인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우린 그쪽으로 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범위가 원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범위가 모든 인류로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맞는 말이죠. 어울리는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역시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온 땅으로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봤지만 유대인은 더 거룩한 백성이 절대 아니에요. 옛날엔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런 특권도 없으며 그들은 어떤 인류보다 더 복받은 백성, 더 거룩한 백성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선택받은 땅이죠. 지금도 성지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 오면 저 예루살렘 갔다 오는데요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 갔다 오면 성지 갔다 왔는데요, 성지 순례했는데요 합니다. 물론 편의상 성지, 워낙에 또 그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했고 활동하시기도 했지만 성지라고 편의상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나 어떤 땅이나 온 땅이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는 그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더 거룩한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사람의 범위도 확대되고 그가 약속받은 땅의 범위도 확장되었다는, 온 땅으로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한 지역, 이스라엘 땅의 상속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상속자.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온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으며 그 땅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개념이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유대 민족을 넘어서겠고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의 자손이 된 겁니까?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때로는 물론 대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형편없어요. 우리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 제물로 바치죠? 대단하죠.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쉽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렵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를 팔았어요. 뭐라고 하고 팔았죠?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습니다. 팔고 자기는 살려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들의 생명은 아낌없이 바칠 수 있으면서 나의 생명은 지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장꾀를 부리며 발발 떠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나쁘게 보면 저 이삭을 바친 건 자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쳤을 거야 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넘기진 않았겠죠. 물론 어쨌든 이삭을 바친 건 대단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났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가라 하니까 갔어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동 루트를 보면 이동 루트가 쭉 갈 수 있거든요. 갈대우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왜 돌아가서 가는지 아십니까? 물 먹으려고. 그래서 수로를 따라갑니다. 수로를 따라서 가는 도중에 거리가 제법 되고, 직선으로 가도 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물이 이렇게 귀한 곳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물이 없어요. 물이 정말 귀합니다. 저 가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멋지죠? 하지만 혹시나 목마를까 봐,
혹시나 물이 없어 갈하여 죽을까봐 물 수로를 따라갑니다. 배를 타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 목말라 죽을까봐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다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자손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그 아브라함을요? 지난주는 말씀 없을 때 어렵게 했으니까, 율법 없을 때 어렵게 했으니까, 율법보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가 있지만 율법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게 지난주 강조점이었고, 왜 지금은 왜 우리가 그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그런 형편없고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못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높게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니까 참 마음에 들었던 믿음이 이 믿음이었어요. 100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불가능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너는 이제 앞으로 모든 후손의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믿음마저도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그 믿음도요, 처음에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면 불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왜 웃어요? 나 100세인데 내 아내 90세인데 무슨 아들을요? 하면서 엎드려 웃었습니다. 불신했고 의심했어요. 끝까지 완벽하지 않죠. 이런 아브라함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또 산정해 주셨냐면 율법이 없을 때도 의롭다 산정해 주시더니 이번엔 믿음을 어떻게 산정해 주셨냐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산정해 주시고요. 20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산정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라고 하나님이 계산해 주십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지 않았어요. 웃었다니까요. 비웃었다니까요. 마음속으로 의심했다니까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난 100세 아내는 90세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신이라고 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100세 된 할아버지가 이삭을 낳았죠.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보면 의심으로 시작된 믿음인데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이라고 산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인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을 믿으면 우리 가정 안에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자식을 주시는 것 그러라고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삭을 얻은 그 상황을 그 사건을 여기다 넣었냐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깨달으라고 그 사건을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요? 이삭처럼 됐다고요. 이삭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 후손이 된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만 기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기적적으로 태어난 거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됐고 어쩌다 보니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서 아빠 엄마가 목사네, 아빠 엄마가 장로님이시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그게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생긴 많은 사건 중에 이삭을 얻은 사건을 이 로마서 4장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적이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기적적인 사람들이며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어렵지만 분명히,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그럴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삭을 얻을 수 없는데 얻었다면 똑같이 우리가 사실 도무지 의롭다 여김 받을 수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떡하니 됐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분들이 있죠. 저 사람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같이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는 친구,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도 우리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다면 그들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아무리 상황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세요?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요?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얻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이삭이 태어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로마서 4장에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 미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의 믿음을 내려놓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존재라면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being이죠. 살아가는 방법, doing입니다. being과 doing은 늘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라면 존재답게 걸어가야 돼요. 존재와 행동은 일치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살아가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고 믿으면 이삭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즉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낳았듯 우리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자신을 향해서나 서로를 향해서나 이 안에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나 또 미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축복합니다. 물론 믿음이란 게요, 믿어보셔서 알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이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때로는 바칠 때처럼 때로는 믿음이 한껏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게 신변의 위험이 빠지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면 겁이 덜컥 나요.
잔꾀를 아브라함만 부리겠어요? 이삭까지 바쳐줘도 갑자기 잔꾀가 생각나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 자손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계산합니다.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물을 얻지, 다 이 길로 가는데 다른 길을 내가 개척할 수는 없지,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떠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또 특별히 내가 100세인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무슨 나로 인해서 하나님 무슨 변화를 일으켜, 무슨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돼. 나는 100세인데, 나는 90세인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런 아브라함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아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산정해 주셨죠? 어떻게 산정해 주셨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산정해 주셨어요. 계산했는데, 두려워했는데, 잔꾀 부렸는데요, 아내 팔았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산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졌다고 산정해 주셨어요. 의심했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산정해 주셨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롭게 여김에 대해서 함부로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고, 계산하는 그 손을 계산기에서 떼라고, 하나님이 계산하게 하시라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들어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게 건강은 찾아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을까? 나는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릴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나의 믿음은 100세인데 나의 상황은 90세와 같은데, 그 사람의 상황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믿음 들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랬으므로 자손인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바라고 믿었다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또 부딪힐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에 무너질까요? 어떤 것 때문에 조바심 내며 나도 모르게 계산하게 될까요? 나를 계산하고 누군가를 계산하고 상황을 계산하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맡기는,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 지난주, 오늘은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의심 없이 믿음이 견고하여졌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먹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 지켜나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또 내 믿음을 그렇게 산정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내 마음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겨봐 주시고
하나님, 수천 년 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안겨다 주시더니 우리마저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지요?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견고했다가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고 나서기도 하지만 미리 계산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스스로 보면 100세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 90세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변에 어찌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지 참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이라 여겨주신 주님, 의심했던 아브라함을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산정해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산정해 주옵소서. 산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산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계산하면 도무지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는 우리 이 믿음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한 장은 없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나의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나의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받아주시며 한 주간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다 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그 믿음을 정말로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빚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또 앞으로 미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